우리 이 시간에 함께 앉으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고 이 자리에 가득한 성도들을 그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다시 한번 재현할 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눈을 열고 그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을 저희들 꿈꾸겠습니다. 주여, 이 밤에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시대가 침체의 영적인 나약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영의 눈을 주셨기에 아버지 믿음과 영의 눈을 열고 바라보나이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응원하고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부흥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밤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심령들을 부르셨사오니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권능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따라 이 자리에 아버지 보이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561쪽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이오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아가더니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금요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예, 오늘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골프에 푹 빠진 어떤 중직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안수집사인지 권사님인지는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화창하고 맑은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이분이 갈등하다가 결국 교회에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전화를 하고 골프장을 향한 거죠. 이 모습을 천사가 가만히 보다가 하나님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혼 좀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이분이 딱 가가지고 1번 홀에서 힘차게 스윙을 딱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볼이 한 350야드를 날아간 거예요. 쫙 날아서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홀컵으로 쑥 들어갔어. 뭐죠? 홀인원. 흥분했어. 이분이 장로일까요? 목사일까요? 권사일까요? 여하튼간에 그냥 너무 흥분했어. 좋았어요. 천사도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볼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홀인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야, 저 사람이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니? 자랑하면 주일날 골프 친 거 들통 날 거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 못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랑거리는 뭐죠? 예,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자랑이요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과 권세, 이거를 집약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역사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역사. 문자적으로 보면 이 역사는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감각,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쭉 들여다보면 신령한 권세, 능력, 이런 게 합쳐진 단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요. 400명, 450명 이방 선지자들이 모이고, 거기에 영적 대결이 벌어졌어요. 850대 1이에요. 엘리야가 거기서 그냥 하나님 불 좀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번쩍하고 불이 떨어져서 모든 재물 불살랐잖아요. 850명의 그 이방 선지를 한꺼번에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계셨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 자리에. 아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셨잖아요. 수천 명. 그 영광스러운 장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시락 하나 갖다 드렸을까요? 5천 명을 먹이시는 영광스러운 기적을 보았으면 우리도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초신자 때는 맞아,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신앙이 들어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 차라리 없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절에 있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없지요. 거의 없지요. 그래도 지금은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고 계시겠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 당시에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아니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해도 뭔가 자신 없죠. 구약에는요, 성부 하나님이 주도가 되셨습니다. 역사를 펼치셨어요. 신약 시대에는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성령이 주도하는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면, 성령과 접촉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요, 세상, 그러니까 사단의 정복은커녕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 영감, 이런 것들이요, 갑절이나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축시키는지 몰라요. 온갖 거짓 정보들, 가짜 뉴스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니까 어떡하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도 있었고요, 아예 팔아버린 제자도 있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다락방에 들어갔죠. 거기에, 그 자리에, 뜨거운 기도가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영감이 거기 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더 이상 비겁한 제자가 아니죠. 두려워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다락방 문을 걷어차고 나간 거예요. 예루살렘 이거리 저거리로 뛰쳐나간 거죠. 왜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고. 그동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과 초조와 근심에 쌓여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 마음에 열정이 생겼고요, 성령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때 너 왜 도망갔어? 너 왜 그렇게 겁을 먹었어? 이런 어떤 원망 불평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가 붙들어주고,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밀어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감사한 거죠. 찬양한 거죠. 앞다투어 나가서, 함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랬더니 그들의 얼굴이 막 광채로 빛이 났습니다. 가슴 속에는요, 막 뜨거운 열정,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예수 전하지 말라. 나라에서 재판장이 그렇게 엄포를 놔도 우리가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그러고 나갔어요.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어요. 목숨이 아깝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 생애를 쏟아서 헌신하는 것이 이게 기쁨이었던 거죠. 막 모든 재산 다 드렸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거기에만 조금도 아낌이 없었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습니까?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나요?
세상이 깜짝 놀랐잖아요. 저렇게 무서운 영향력이 어디서 나타날 수가 있느냐. 원수들이 놀랐어요. 여러분, 그 권능이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쟤네들 분명히 술 취했다, 미쳤다 그랬어요. 얼마나 강한 영향력이 나타났으면 옌병이 들었다고 막 이방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아니,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바울아,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스가랴 선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살필 텐데요. 주인공을 한번 살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엘리사. 그는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스승님을 평생 따라다녔죠? 이제 내 사역지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스승님, 제가 지금 살 길이 막막합니다. 가족들하고 어떻게 살지요? 제게 좀 뭘 좀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이 스승님, 제가 이 젊음을 다 드렸는데 저도 뭔가 명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권세가 필요합니다. 이 요구를 하질 않았어요. 제가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 미래 좀 신경 써주시면 안 될까요? 멘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으니 그게 뭐였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나라 사정을 아세요, 여러분? 어떤 나라 사정이었죠? 예,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사악합니다. 그 악의 결정이 뭐였어요? 이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 시대에 이런 것들이 막 펼쳐집니다. 너무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유다 전체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를 여셨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야의 시대의 막을 내리고 엘리사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시대보다도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한층 더 어두워지고 악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주인공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에요. 족보가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잘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쓰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범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누구를 부끄럽게 한다고요? 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택해서 어떤 자를 부끄럽게 해요? 지혜로운 자를. 가난한 자를 택해서 어떤 자를 폐하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상식에 구애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범한 인물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했었죠? 밭을 갈고 있었잖아요. 소 12마리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요청을 했잖아요. 나를 따라 나서지 않겠느냐? 이 부름 앞에 예 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쟁기 쪼개서 장작 삶고 밭 갈던 소 잡아서 동리 사람들 다 대접하고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스승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이게 뭘 상징하죠? 예, 성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즉각 순종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망설임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핑계 안 돼요. 지금 매여 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지금 아주 당당하게 달려가는 용기 있는 이 엘리사. 결정적 순간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건 아브라함도 똑같고요. 베드로도 똑같고요. 오늘 엘리사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빛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자, 이
엘리사, 하나님께서 우리 스승님을 쓰셨는데 나를 써달라는 거예요. 아니 끈질기게 따라 나섭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스승이 뭐라고 그러죠? 뭘 구하느냐? 엘리사의 말이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왜 갑절을 구했을까요? 네,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이 장자는 다른 자녀보다 상속을 얼마나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갑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구하는 것은 재산이 아니고 영감이잖아요. 어두운 시대에 어떤 영적 장자가 되어야 한다. 이 사명 때문에 시대가 어두우니까 암울하니까 내가 장자의 역할을 하고 싶다 이 말 아닌가요? 내가 배나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배나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자칫 스승보다 나아지려나 이런 욕심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나의 됨됨이는 스승 엘리야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 엘리야의 시대가 사악했다면, 지금 엘리야의 시대가 그렇게 사악했다면 지금 엘리사의 시대는요, 그 사악함이 지도자층에서 이제는 점점 온 나라 온 백성에게 이게 번져가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정치적 타락에 머물러 있던 시대가 이제는요 종교 전반, 문화 전반의 타락으로 번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심판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이 제자인 엘리사는요, 치료의 또 위로의 회복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로 비교한다면 엘리야는 아버지 역할, 엘리사는 탁 이렇게 받아줘야 예, 그렇습니다. 집중을 시키느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료하는 일이 쉽습니까? 부수는 일이 쉽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치료하는 일은 부수는 일보다 어렵습니다. 위로하는 일은 심판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자신의 사명,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가를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스승에게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요구해야 되나요? 7갑절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갑절은. 이 밤에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에게는 7갑절 아니라 10갑절, 30갑절, 60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엘리사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엘리사가요, 성령을 받고 산길을 내려올 때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를 어떻게 했죠? 조롱을 했어요. 어른을 대하는 아이의 태도도 문제지만 이건 어떤 거냐면 영적 지도자를 존경할 줄을 모르는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나라가 방황하고 있는 시대적 아픔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역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영적 안목이 없으니까. 신령한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이 끔찍한 범죄 형태를 보세요. 더 이상 어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마리화나 온갖 음란, 살인, 연령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여러분, 폭력이 옛날에는 남성들만 전용물이었어요. 요즘은요, 애들까지도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왜?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네요. 형식이에요. 그냥 나와. 시간만 가면 예배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철저히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욕망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에 온 시선을 거기 집중하고 있는 거죠. 당시 선지 학교가요, 베델 여리고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야의 승천 소식이 알려지니까 생도들이 뭐 했습니까? 스승의 시신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성은 발달했는데 영성은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이걸 믿으려고 하질 않네. 그러니까 성령의 초월적 능력에 있어서는 이 신학도들이 더 몰라. 그저 기교만, 자기 생각 여기만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의 세속화를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요, 자칫 이 엘리사 시대처럼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욕심, 내 명예, 내 어떤 지식을 내세우는 이런 착각의 세상,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 밤에 여러분이 오셨을 때에 딱 우리 속에 그런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감격입니다. 아직도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제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이 온 세상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요, 세상 것으로 자꾸 행복하려고 그래요. 그걸로 편안하려고 그래요. 그걸로 기뻐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만 놓치면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느낌들 가지고 계신가요? 심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가요, 이성은 엄청 발달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무슨 뭐 중요한 정보 하나 이런 거 가지면 그거 가지고 막 갑론을박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성은 발달하지만 영성은 죽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요,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이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흐르지 않는 메시지, 감동이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아요. 우리 속에서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가요, 지금은 이 시대는 영적으로 완전히 비상시대입니다. 이멀전시 시대예요. 교회 성장이 중단이 됐잖아요. 복음 전파에도 메아리만 돼서 돌아오잖아요. 정말 걱정스러운 게,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면 어떡하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젊은이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한다고. 그래도 왜 우리 금요 예배에 젊은이들이 꽤 있었어요. 안 보여 요즘에. 가슴을 치는 거죠. 시대는 자꾸 악해져 가고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이 솔직히 말하면 중직자들, 목사 할 것 없이 다 신령함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영감을 다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처럼 정말 갑절의 영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이 엘리야가요,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네 지역을 다닌 거 아세요? 본문에 보면 지역이 네 군데가 나와요. 그런데 갈 때마다 도착하는 곳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야 엘리사야, 어지간하면 여기 머물러라. 여기 있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을 네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 도착한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길갈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에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운 곳이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을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어요. 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거 길갈을 한번 찾아보세요. 길갈에 보시면은 자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첫 번째가 길갈이고요. 두 번째가 베델이고 그래요. 자, 이 첫 번째 지역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여호수아가 군대들을 거느리고 바로 이 길갈에서 군사들의 숫자보다 거기에서는 길갈에 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할례 받은 거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그러니까 했어요. 그러고서 한다는 말이 애굽의 수치가 골라갔도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더러움이 골라갔도다. 죄악이 떠났도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회개할 수 있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조명을 센 걸 받으면요, 뒤에 조명 안 켜면 그림자가 자꾸 지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요 우리가 죄에 민감해져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쓰느냐?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사람. 그래서 영혼의 정결함과 진실함이 없어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지역을 보면 이제 베델 지역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베델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홀로 먼 길을 도망가고 있었던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내 아버지, 우리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너무 자신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욕심은 부렸는데 이 일을 저지르고 보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루스라는 땅에 이르렀잖아요. 해는 뉘엿뉘엿 서산이 졌습니다. 배는 고프지요. 방법이 없어서 돌베개에 베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았는 줄 알았는데 가족은 물론이고 내 야비한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서 나를 만나주시나?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 지역을 거치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쓰겠느냐? 어떤 교회를 쓰겠느냐? 어떤 민족을 쓰겠느냐? 한마디로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찬송을 한 곡 불러도 기도를 한 번 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접촉을 놓치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날이 하나님하고 분류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임을 제 자신 스스로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승이 엘리사에게 너 베델의 신앙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지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거든요. 네가 예배의 영광을 아는 신앙을 유지하겠느냐? 여러분 세 번째 도착한 데가 어디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지역인가요? 거대한 철옹 성벽이 있는 곳이잖아요. 금성철벽이죠. 난공불락의 성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군사로 그것을 무너뜨렸나요?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함성을 질러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사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 전쟁의 승패는 신령함에 달렸구나.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쓰시잖아요. 소리를 질러라.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댈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요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해요.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은혜,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라고. 그렇습니다. 내 예배가, 내 헌신이, 내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 지금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나오잖아요. 이 요단강에 엘리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12절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스승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 선지가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회의리 바람 속에서 그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겉옷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순간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옷을 왜 찢었나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기를 부인한 거 아닙니까? 자기 이기심을 찢었어요. 옛 행실을 찢었고요. 옛 가치관을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옷을 입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갑절의 영감을 내가 입을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속에 다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영적 무관심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악함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비할 바가 못 돼요.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아니 어쩌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세상 정복은커녕 비틀거리고 신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죠? 길갈이 됐던 베델이 됐던 여리고든 요단강이든 엘리사는 뭘 놓치지 않아요? 스승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내 스승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내가 성령을 강하게 붙잡았던 그곳. 여기 엘리사는요 영광스럽게 쓰시던 내 스승을 놓치지 않습니다. 각오와 결단이 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놓치면 망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듯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고통이 있어도 못 놓겠다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는 전 놓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영감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전에는 제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놓쳐서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오늘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소서. 우리는 7배나 더하소서. 이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부흥을 해야 되는데요. 젊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말은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예전보다
갑절이나 민감해야 됩니다. 갑절이나 헌신해야 되고요, 갑절이나 충성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요?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단이 배나도 몸부림을 치고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도 어려워졌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은 얼마나 필요하다고요? 30, 60, 100배가 필요합니다. 절대적 영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힘이 있으면 사실은요, 이 세상의 마귀는 우리가 꼼짝 못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강력한 신령한 눈빛만 보내도 이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귀신 얘기, 사단 얘기하면은 주눅 들어요. 무서워해요. 무서운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뱀 싫어하시나요? 무서워하나요?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 물을게요. 뱀이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사람이 뱀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그렇게 속고 살아요. 뱀 얘는요, 사람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사람이 그 뱀을 보고 그렇게 무서워하네요.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보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마귀, 사단 여기 가면 절절절절 흔들립니다. 예. 방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갑절로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는, 여러분의 모든 사명 감당의 현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